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7주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구원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쭉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 주에는 총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의 주체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왜 변화해야 되는가, 또 변화의 증인들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첫 번째는 본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을 잘 잡고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꽉 붙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역경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그가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비결이었던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까지는 아직 다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계시지도 않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아마 이 내비게이션이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원리를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화면이 나오고 또 상냥한 아가씨가 또 어떻게 가라고 말까지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화면이라면 우리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목표지까지 알려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들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변화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과거, 또 현재,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도 현재의 구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르침, 교훈, 교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적절하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런 것을 배워야 돼라고 그 나이에 적절하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디다스칼리아,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폭로하다, 꾸짖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교훈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쳐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만약 그 부모의 교훈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들을 꾸짖고 야단치죠.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또 책망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그모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파노르도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 교정, 고침, 개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매를 들지 않습니까? 회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를 들어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함, 에파노르도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에는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양육의 정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파이데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인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음악이나 혹은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마음껏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변화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린 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 뜻이 꺾이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현재적인 변화, 그 성화의 삶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화는 지루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루한 삶, 때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루하고 지리한 그런 삶들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임계점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임계점을 통과하고 나면 쉬운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금연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일주일 정도를 금연하면 그래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한 3일까지가 굉장히 힘들대요. 저도 모르지만 3일까지가 힘든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일주일을 넘어가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일이라고 하는 임계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금연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변화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점을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예수를 믿는 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그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변화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다시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임계점만 통과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임계점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동독의 효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 역사를 주님께서 이뤄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새 역사를 이뤄가실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뤄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변함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옛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집이 비도 새고 단열도 안 돼서 불편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집이 너무나 정들어서 그곳에 머물고 계신 분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옛집을 헐어버리고 아직 새 집을 짓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불편한 상태로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옛집을 헐어버리고 열심히 새 집을 지금 지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집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든 옛집을 다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새 집을 지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었는데 뭘 그렇게 변화하려고 애를 써? 이왕 버린 몸 뭐 또 그렇게 내가 변화하려고 애랬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해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변화에 도전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방법을 나눴죠. 우리는 진정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옛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는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패턴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 주는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놔라. 너희가 그 패턴을 따라 삶을 살아갔을 때 돌고 돌아 언제나 제자리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패턴을 따라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유행을 따라 사느라 매일 시간을 다 버리고 홈쇼핑을 보고 핸드폰이나 쳐다보면서 그런 것을 메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요즘 유행에 우리가 뒤처지면 마치 우리 인생이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요즘 유행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직 진정한 본이 되신 예수님만 본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구원 받은 거? 어디 구원 받았다는 증명서 있으십니까? 저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거 보고 여러분 이분은 구원 받았고 이분은 구원 못 받았구나 제가 알 텐데, 여러분 그런 증명서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게 되면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구원 받지 못한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배웠던 학문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외적인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맨날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주실까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얘기하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들었더니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뜨겁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내적인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외적인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구원의 내적인 증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매뉴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요. 교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이에 걸맞은 적절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 디다스 갈리아. 두 번째 책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엄하게 말로 타이르고 꾸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레그모스, 바로 책망입니다. 또 바르게함, 에파 노르도시는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이 정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 파이 데이안. 내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고 계시죠. 두 번째 말씀,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말씀인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또 성경이 설교의 자리가 끊임없이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못 사는 사람에게는 꼬집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회초리를 맞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의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회초리를 맞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말씀이고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뭔가 잘못 살고 있다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지금 바르게 하시는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난 못해, 난 안 돼.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그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삶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붙어 다니는 놈. 성령께 꼭 붙어 다니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붙어 다니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여러분은 제발 거기서 나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날마다 간증, 매일 남의 간증이나 들으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께서 간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연합 수련회 때 둘째 날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장로님을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해서 한번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번 그런 말씀에 도전해 보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7주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뭐 거창한 것, 대단한 걸 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치한 것, 아주 우스운 걸로 우리가 매일 해보는 것입니다. 되네, 됐네 하고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 전해오겠다. 또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뜨겁게 찬양하겠다. 이렇게 쉬운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청소는 할 수 있겠다. 청소도 하시고 내가 그 쓰레기는 분리할 수 있겠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또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면 너무 수고 많았어야 하고 우리가 꼭 한번 안아주는 것, 그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 아주 작은 아주 유치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여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질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매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체인지 하다 보면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면 여러분 어느새 변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